제가 아는 장모님 가정이 있는데요. 장모님에게는 동생이 8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모님 모든 동생들이 온전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9순이 넘은 어머님 생신에 또 가족들이 모였고, 또 명절마다 장모님 가정으로 식구들이 모이는데 손자, 손녀들까지 다 합하면 60명이 예배를 아파트에서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은 가족이 있으면, 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날없다고, 여러 가지 다툼과 불협화음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 가정은 그렇게 많이 모여도 다툼이 없고, 평상시에도 형제간의 우애가 친밀한 것을 볼 때에 정말 대단한 가정이라 한 번씩 제가 부럽다는 말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원래 장로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에 장로님을 따라서 시집간 권사님이 그 가정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의 시어머니와 그의 온 동생들이 권사님의 모습을 보고 이끌림을 받아서 온 식구들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권사님은 저하고 통화할 때 나는 나의 자리에서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저 그렇게 내 할 일만 했는데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동생들도 나를 보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뜻을 정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교회로 합류하면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성도님들은 진짜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잘 아시겠죠? 권사님은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 권사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이 그분을 그 가정에 보내실 때 그 부르심에 맞추어서 거룩하게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시어머니까지 그의 동생들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믿는 동생들이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이 동반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내 행동 하나 고치는 것도 어렵습니다.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는 게 내 습관인데, 하물며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고친다는 것, 그의 삶에 감동을 줘서 변화시킨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주변 사람들이 나도 저분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능력을 사모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말씀을 다시 인용해 와서 15절에서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는 레위기 그 당시 때나 베드로가 목회하는 이 때나 지금 이 때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6월 마지막 주에는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제목으로 거룩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거룩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면 오늘은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내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한번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뜻을 정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는 신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는 첫 번째로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또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 당시 백성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 9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반대로 쓸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8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한 삶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너희가 넘어지지 않고 오늘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그러나라는 한 단어가 앞뒤로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말씀 들을 이유가 무엇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면 들을 필요도 없고 순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의 삶은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죄만 짓나요? 아닙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거룩하게 조금씩 성장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과 죄를 짓는 백성으로 구분짓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입니다.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지 않은 백성 가늠하는 기준이 뭐다?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길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했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압축을 해서 줄이면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 받아들이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사람과 자연스럽게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거룩성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의 거룩성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이 없고 잠깐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은 있어도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잠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무조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 논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가 부모님이 마음에 든다고 부모님을 잘라낼 수 있나요? 그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이고 의무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능력이 또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의 신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망에 이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데 더 나아가서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가 죄인이지만 제사장처럼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완전하게 바꾸셔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것이 신분의 변화이고 왕같은 제사장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된 것은 내가 거룩한 나라 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해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즉
거룩한 나라는 하나님이 인재하셔서 나를 다스릴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라면 성령이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이미 나에게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에 이미 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주어졌지만 아직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미와 아직이란 단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성령이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면 이미 여러분의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자녀로 선택한 백성은 내 백성이 죽을 때까지, 영원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올 때까지 내 백성을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해?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왜요? 살아도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게 주어졌고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상이 가득한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세상에서 물들지 말고 이 세상에 빠져들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거룩한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부르셨을 때는 관계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그와 함께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회복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관계도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변화된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받기 전에는 죄의 자녀였습니다. 죽음에 갇힌 자였고 우리들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는 또 이 자리를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끝까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이 여기에 나옴으로써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종은 죄를 따르고 의의 종은 의로움을 따른다는 말씀처럼 거룩한 백성은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야 하느냐?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누구를 따라야 한다?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거룩한 백성이라면 세상을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따라가지 않아야 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더러운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더러운 옷을 버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분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의 변화는 거룩한 옷을 입은 후에 나를 대하는 대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변화되면 우리들은 그 옷에 걸맞는 대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거룩한 옷만 입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관계까지 완전히 바뀌어야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말씀 주실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둘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을 둘째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줬다? 로암미라 지어졌습니다. 여기서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로가 들어간 것은 부정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너의 둘째 자녀의 이름을 로암미라 부르라고 한 것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안 듣는 자식은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면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백성이 되고 안 되고의 기준도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긍휼을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너희들이
내게 다가와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어떠한 것도 내가 다 품어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기준 역시 또한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백성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긍휼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너희들에게 언제든지 주어진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둘째만 낳고 끝난 게 아니라 셋째도 낳았습니다. 셋째를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또 이렇게 지어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호세아 1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로르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즉 내가 너의 자녀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동시에 긍휼을 입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갔을 때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거룩한 삶을 살았을 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존경을 받는 모습도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족속이 누구냐면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면서 우리의 땅은 너에게 팔 수 있고 우리의 땅은 너에게 거저 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은 당신을 존경합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주변 민족들이 볼 때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나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그것을 다스리고 절제하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야 하는 것은 세상이 우리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저렇게 살면 되겠나?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저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나의 욕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싶은 것도 다스리고 함부로 행동하고 싶은 것도 절제해야 되고 함부로 하고 싶은 나의 그 본능의 욕구들을 절제하고 다스릴 때 하나님 부르심을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 욕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피셔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거룩과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거룩과 상관이 없고 오히려 세상과 가까이 연결된다면 안 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할 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한 주간도 앞으로도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명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사명의 변화입니다. 9절 말씀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9절 중간쯤부터 뒤에 보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했다? 구원했다는 뜻입니다. 그 불러내고 우리들을 천국으로 가면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러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기이한 빛이라는 것은 바로 신령한 빛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깨달음이 없는 신령한 빛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광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영광의 빛에 들어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거저 구원받은 것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라? 나타내면서 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신분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적의 변화, 사명에도 변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거룩하지 못하고 지금도 계속해서 죄가 넘치는 것은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볼 때 세상은 거룩합니까? 아니면 죄가 많이 있습니까? 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더럽히는 것은 자기 욕구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살아가는 이기심 때문에 내 배만 채우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프든지 말든지 세상에 죄가 넘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들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도 많은 생명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지어서 그 죄의 죄책감에 눌려서 목숨을 끊기도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모함을 당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너무 당해서 견딜 수 없어서 죄를 지을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은 죄가 계속해서 넘치면 넘치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도 계속해서 그런 것을 보다 보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의 심각성을 떨어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심각성이 떨어지면 죄를 지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킨다는 것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죄를 짓거나 또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를 지었을 때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아니면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있는가 돌아보시면 됩니다. 죄를 강하게 느끼면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으면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거짓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것은 고향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문화에, 그 세상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더니 인정받기 시작하고 존경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나를 좀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말을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법은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리에서 그냥 거룩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룩한 사명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한 번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길에 가다가 다른 교회에서 나누어 주는 전도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도지를 보면 그 교회에 좀 실력이라 할까요? 좀 수준이라 할까요? 좀 평가가 되는 거 알고 계십니까? 큰 교회에서 만든 전도지를 보면 잘 만들었어요. 보면 또 고급지도 쓰고 색깔도 화사하고 사진도 굉장히 거창하게 있어 보이고 굉장히 좋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들어요. 그런데 작은 교회에서 전도지를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도지를 만들 때 엄청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사용해서 더 잘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보신 적 있으시죠? 다른 교회에서 전도 받을 때 전도지만 줍니까? 우리 교회 오면 전도 용품도 줍니까? 그렇죠. 선물도 주죠. 큰 교회 가면 선물을 큰 거 줍니까? 작은 거 주던가요? 좀 이상한데 큰 교회가 주는 선물은 작은 교회에서 주는 선물과 좀 달라요. 전도지가 다른 것처럼 전도 용품도 다릅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면 전도 용품도 이 교회 등록하면 이렇게 큰 거 주네라고 해서 그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작은 교회에서 주면 이것 전에 이것 빨리는 큰 교회 가지 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큰 거 주는 데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도지를 잘 만들기 위해서, 전도용품을 좋은 거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가장 효과적인 전도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수준이 좀 높아요. 네. 성도님들 보니까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고의 전도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전도지가 여러분의 자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가 최고의 전도지가 되는데, 이것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최고의 전도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좋은 효과적인 전도지는 나다, 나의 거룩한 삶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전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최고의 전도 용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전에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룩한 선택에는 신분의 변화가 있고, 관계의 변화가 있고, 사명의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은 너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부터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전도지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우리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